아마 한 7, 8년 되는 1:1 동반자 교육인데 여러분 많이 가을 학기에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몇 번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을 때 중요한 질문이고 시작할 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한 번 더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고 하게 하셨던 말씀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왜 마지막 질문이. 자, 오늘 이사야 42장 다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6월달 다시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같은 말씀이지만은 번역하는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그 말씀을 Here is your God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성경은 The Lord is coming with glorious His power. 주님 오신다. 이사야 40장 41장에 포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는 온 세상에 이집트나 애굽 또는 바벨론, 하수류의 대단한 그 권력이나 나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혹은 온 세상 우상들 틈바구니에서 누가 참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41장에 온 세상의 섬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42장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42장은 Look at him. 그를 봐라. Here is your servant. 여기 너희의 종이 있다. 아니, here is my servant. 나의 종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누군가로 향하여 다시 그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 42장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향했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고 계시는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2차 대전의 전, 죄송합니다. 유럽 사회에 열풍같이 불었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다른 색깔은 까만색입니다. 젊은이들의 꿈, 젊은이들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색깔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역시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때 시대가 18세기, 19세기입니다. 이 시대를 빗대어 그래서 책을 쓴 책 하나가 적과 흑이라는 스탕달의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나서 격정적인 흥분 속에 어쩔 줄 몰라 기절한 적이 있는 스탕달이라는 대단히 그 감성이 풍부한 사람, 굉장한 미술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앞에서 그 스탕달이 지은 책이 적과 흑이라는 책인데,
빨간색과 검정색입니다. 빨간색은 귀족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을 상징합니다. 계급장, 훈장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또는 판사복도 붉은색에 가깝기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귀족에 합류할 수 있는 출세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붉은 것을 움켜잡는 귀족의 군인이 되는 그때 당시입니다. 검은색, 이건 신부를 말합니다. 사제를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니, 사제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척도가 된다니, 그 당시에 유럽사회에 열풍같이 불었던, 아마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에 그 하늘을 찌르듯 성곽처럼 세워졌던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서부터 비롯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리앙이라는 대단히 비정한 야심가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 소설은 이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의 가슴 속에 꿈꾸고 있는 이 야심, 성공을 위하여, 성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귀족들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의 신분의 상승을 노리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대단히 순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유는 기독교와 접하고 접하다가 보면서 점점 변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왜 그때 당시에 신부가 성공의 상징으로 보였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분의 상승을, 성공이라는 상징을 의미하는 거 있는 것인가? 중세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그래 했었던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죽는 길 아닙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검은색을 입고 있었던 신부들의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보여주었든지, 버릴 것 하나 없이 얻은 것만 있는, 내려놓은 것 하나 없이 채운 것만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걸머쥔 그런 자리 중에 하나가 신부의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힘이라는 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이사야 42장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무슨 종의 노래가 있습니까? 장군님의 노래, 장군님의 창가, 대통령의 창가, 왕의 창가, 수령님의 창가면 몰라도 종의 노래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사야에서 4번 언급됩니다. 49장에 2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50장에 3번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4번째 종의 노래는 그 놀라운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이면은 종의 창가가 아니라 탄식, 비가가, 애가가 나와야 할 텐데 종의 찬양, 종의 찬미, 종의 영광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이사야 42장부터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입니다. 고유적인 명사로 봤을 때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종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를 향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는, 바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그의 종이라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종으로 사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한다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라고 했는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을 사람 있겠어요? 교회에 올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으로, 법적인 용어로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스테더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태도 또는 우리의 펑션, 어떤 삶의 기능, 역할을 할 때에는 종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성, 교회의 분열성,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나치게 가져다 보니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주인 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모조리 주인 행세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는 혼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그러면 나는 종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죠. 어두운 이야기죠. 아니, 억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때로는 비굴할 수 있는 실패한 이미지를 갈 수도 있는 단어가 종이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야기 해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단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상승을 가지고 출세와 성공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마저 무슨 종의 이야기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날 제대로 깨닫는다면, 목사님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종 아닙니까? 종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 전혀 아닐 것입니다만, 종의 노래의 시작이 이사야 42장 시작입니다. Look at him. 그를 봐라. Here is my servant. 그가 내 종이야.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언제나 거리낌 없이 또는 비굴함 없이 한 번도 느낀 적 없이 오히려 자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나를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Who I am, 내가 누구냐라고. 그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se am I, 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로마서 6장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렇게 종이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었던 육신적으로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 이거는 자유도 없는 종, 법도 없는 종, 시간도 없는 종, 재산조차 가질 수 없는 종, 이거는 온전히 주인의 것이 종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법이, 말이, 명령이 종의 법입니다. 주인의 시간이, 자기의 시간은 모두 주인의 것이고 재산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끔찍한 종이라는 단어를 야고보도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언급합니다. 베드로, 한때는 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설치다가 살아갔던 그였지만은 깨닫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믿고 나서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말을 먼저 쓰기보다는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합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예수님의 사도, 으뜸 사도, 수제자, 수석 사도였던 이거 어디를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의 직함, 그의 직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를 밝히기 전에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 목회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 종.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종. 일반적으로 그들 모두를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 의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물론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셨던 예언이지만 넓은 의미의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우리에게 불러줄 때 정말 단호히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고 또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는 틀림없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기드온이, 아니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고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이사야, 그 예레미야, 그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당장 돌로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야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망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상을 믿는 민족들도 망하게 된다고, 이방인 나라들까지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외쳐야 하는 것이 선지자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들이, 나를 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못한다라고 거절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군데, 나이도 많다고, 지금 나이에 무슨, 아니 내가 지금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의지나 실력이나 어떤 능력도 힘도 없기에 저 거대한 애국과 저 강대한 바벨론과 어떻게 싸워서, 아니 저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감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느냐, 나는 기가 죽어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무슨 남녀 성교회나 나무동산 케플로스나 대부분 부족합니다. 전 말을 잘 못합니다. 앞에 서는 거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동산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습니다. 난 못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두렵기도 합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이유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왜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던 의미의 그 뜻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질문을 마지막 하시고 계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를 보라고. 그가 여기 있는 나의 종이라고. I uphold him. 내가 그를 붙잡고 세우고 있다고. 원래대로라면 I strengthen him. I strengthen him. 내가 그를 강하게 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 힘을 주고 있고,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고. 왜 못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말을 못한다고? 아이라서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너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야. 화려한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능력도 아니, 너의 무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중요한 관심사이어야 하는 것은 너를 이 일을 맡겨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야.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종에게 불러주어 부어주어 그에게 온 세상의 공의를 알게 할 것이라고, 공의를 베풀게 하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을, 종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래. 아, 그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종이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래. 아니, 어리석은 짓도 아니야?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래. 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니.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래.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봐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보라고. 하나님도 Here is my servant 라고 하셨지만은 세상도 그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힘이라는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힘, 그 가치관의 기준은, 평가는 가진 것이고 지위이고 어떤 성공의 척도일 것이고 어떤 능력일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일 것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아야하도록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학력을 쌓아야 하고, 아니면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알아야 하고, 아니면 채워야 하고, 아니면 성공해야 하고, 지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것이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힘도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함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실패한 자리에, 내가 질병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기어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힘이
이라는 표현입니다. 힘의 기준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 종으로 하여금 주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사람, 그게 힘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또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풍성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근데 오히려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실상은 너가 부자라고. 정말 불쌍한 사람 있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조차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왜 이런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돈 없다고 깔보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유한 사람, 서머나 교회. 많이 가졌으면서도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의 부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작은 능력, 아무것도 없는 힘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힘이라고는 힘은 다 갖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뛰어난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의 또 하나의 척도가 종입니다. 세상은 주인을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가치관은 섬기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좋은 자리는, 교회는 비어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자, 거절한 사람들, 나는 못해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I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입의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종은 지 기분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낸 자의 위치, 보낸 자의 자리, 보낸 자의 크기, 보낸 자의 그 지위가 곧 자기의 크기와 지위와 위치에 측정, 비례하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 그 종을 보면서 주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종의 원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같은 종의, 아까 이야기했죠, 6절에 종이라고. 이 종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이, 알게 하기 위한 종인데 8절 9절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주인이 왜, 종은 쌓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쌓일 수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종이란 분수를 모르는 종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종이란 원망할, 불평할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라고 때로 살아가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대로 끝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종이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주인이 일어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라면 하는 것이고,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를 망각할 때가 있죠. 주인을 내 밑에 하인으로 섬기듯이 필요할 때 일회용품처럼 끌어당겨서 나를 돕는 자로만 적당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종이란 주인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붙잡혀 있는 그 순간 주인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붙잡으려고 별별 처세 아부한다고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때로 기분 좋을 때는, 기분 나쁘면 그만 놓아버리고 안 해! 뛰쳐나가는 것이 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 종. 하나님 말씀합니다. 봐라,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고. 세상도 말합니다.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의 종이야. 그를 통하여 그 자리에 공의가 베풀어지고 그 장애에 진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내하는 모습과 손해보는 모습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이 42장에 계속됩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종이라고. I am pleased with him. 또는 I delighted, 아주 기쁘다고. 왜? with him, with you. 세상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빈정거릴 겁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짓밟을 것입니다. 토를 달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웃기게 있다라고 저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에 빗장을 걸어 다친 채로 너나 똑바로 하라고 떠들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향하여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토를 달고 마음껏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마음에 빗장을 걸어둔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다리를 꼰 채로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난 너 때문에 기뻐해.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두려워 벌벌 떨 때도, 이사야가 벌벌 떨 때도, 예레미야가, 기드온이, 아니 베드로도 다시는 세상을 향해 다시는 못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언제나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 종들을 향하여 들려준 약속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기뻐. 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다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말씀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엠베스더, 대사로 앞서 보냈다면 특사, 밀사,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로, 아포스리라는 단어로 써야 하는데 대사 말입니다. 사도 말입니다. 근데 둘러스, 종으로 보냈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러면서 계속되는 18절, 19절에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일생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진 채로, 바로 말씀에 묶여진 채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주장할 틈이 없습니다. 묶고 놓았습니다. 화를 낼 권리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앞서서 말이에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요? 아니, 내가 무시당한 것은 주인을 무시한 것이니 그 주인이 갚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때가 되면은. 그러나 말입니다. 너는 화낼 자격이 없지 않느냐. 넌 종이야. 너는 그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때로는 너의 생각이 옳고 때로는 너의 눈이 보기에 맞고 너가 마음으로 봤을 때 불쾌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묶어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두어라.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요셉의 일생은 그 종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이었지만 종으로 살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 집, 형통한 삶 가정이었고, 그가 종이었지만 죄수로 들어간 그 감옥,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었으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 위에서 물장구 치며 귀여움 속에 자라났던 요셉, 비단 채색 옷을 입고 호강하며 자라났던 요셉, 그때 한 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비단 옷을 찢어버리고 종의 옷으로, 제수 옷으로 갈아입혀 놓고 하나님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I am pleased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뻐. 좋아. 너는 나의 종이지만은 난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긴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적도 없지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얼굴을 위하여, 내 기분대로 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종이 아니겠죠. 언제나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대로 해야 되고, 고집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통할 때는 분노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2장 1절 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I have chosen one, 또는 my chosen one. 세 번째입니다. 종. 내가 붙들고 있는 종, 나의 종을 봐라.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 종을 봐라. 종,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야. 선택이란 단어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그릇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버린 그릇, 그냥 주워다 갖다 놓는 그릇,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때로는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또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사용하고 싶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을 선택이라고, 그것을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에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 여러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모태에도 짓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니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 2000년부터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버밍햄의 도시에 있는 브릭힐스라는 커뮤니티 교회가 대단히 많은 교회의 회사가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지에 2000년부터 2003년 3년 동안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었고 2004년까지 적어도 4년 이상 동안 그 기독교 서적에서 올라가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분. 어떻게 이분이 나왔네요.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00만 명 채 안 되는 중도시이지만은 그 도시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주제는 레디칼입니다. 대단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급진적인 단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앞에서 환호하고 흥분하는 무리로 있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란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여기 갔다가 때로는 저기 기웃하다가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의 뜻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는 교회로 지금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금년에는 인도를 섬기는 교회로 주제를 정해놓고 모든 교회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도의 쓰레기장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1년 내내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자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강대상도 온통 쓰레기 더미 위에서 쇼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금년에 그 교회 교인들이 50여 명 가족들이 벌써 버밍햄 빈민촌 구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나와야 되지 않아요? 더 좋은 동네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학군으로. 물론 조건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장 빈민촌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가정이 이사 가면 그 빈민촌 동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그것이 버밍햄에 있는 브리킬스 교회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시리즈의 책이 레디칼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자 입니다. 신앙생활은 봉사활동, 구제활동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취미 여가 모임 아니고 내가 택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사랑으로 선택한, 내가 선택한, 오래전부터 선택한 내 종, 바로 메시아를 봐라. 바로 그를 보라고. 그가 여기에 있다고. 그가 이 세상에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다음 주 계속 할 것입니다만 소리를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거리에 허세나 허풍이나 과시하기 위하여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권리도 없는 종의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종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 종이 결국은 주로 승격되는 그 종으로 참되게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신분이 상승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입으로 그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주가 되시는 종. 또 하나는 종으로 살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이 비참했던가요? 비굴했던가요? 비겁했던가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갔던가요? 아니면 쩔쩔매며 인생 속에서 종으로서 자유도 없이 구속만 당하고 재산도 없이 불편하게 가진 것도 없이 누려본 것도 없이 오직 시키는 일만 가지고 살았던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가요? 아니요. 수가성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아니 먹었어. 아니 누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난 먹었다니까. 아니 어떻게 먹었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일하기도 전에 일심은 배심이니까 먹고부터 해. 일하다가 아니 먹는 게 중요하지 먹고 해. 일하기도 전에 돈부터 챙기며 때마다 돈 벌어올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된 종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에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인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주인이 기뻐한다면 주인의 영광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수한다고 욕을 먹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당연하죠. 죄인이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분명히 신분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그 속에 기쁨이, 자유, 행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고 싶었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 아들 가시방석에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다른 곳을 쫓아나갔을 것입니다. 기웃거릴 것입니다. 언제나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주인처럼 인정해 주는 곳이 없는가? 누가 나를 아들처럼 대우해 줄 곳이 없는가? 그런데 그가 나는 이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왔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종으로 여기겠어요?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그 속에 축복이, 행복이, 진정한 자유가, 그리고 주인의 영광과 기쁨과 종의 기쁨과 영광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인의 기쁨, 주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